아멘.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네, 아멘.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혀 진짜 인사하지 않은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저 서울에 갔더니 백화점에 가면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손님 어서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이 13장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 우리가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어떠한 태도, 그것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해 가져야 할 의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빚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빚지다는 헬라어로 어떤 동사를 사용하고 있냐면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일, 지금으로부터 자금 이후로 계속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계속 남에게 빚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바울은 또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빚을 앞으로 우리는 져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다른 이들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그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 그런 태도로 살아가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갚지 못할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님이 주신 계명은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항상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분 빚 빨리 갚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표정 보니까 전혀 그런 마음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빚져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제 삶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결혼을 했어요.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삶이 공공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제일 두려운 때가 언제냐? 등록금 고지서가 나올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면 이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 되나? 당시 전도사 사례 7만 원을 받았거든요. 이게 생활비도 되지 않는데 이제 등록금이 나오면 이 등록금을 어떻게 내야 하나?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우리 결혼했던 폐물을 다 팔았죠. 그래서 등록금을 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또 내야 되나? 마침 이제 우리 첫째가 돌이 돼서 성도님들이 축하한다고 돌반지를 선물을 한 겁니다. 또 이 돌반지를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서 등록금을 또 냈죠. 또 걱정하다 보니까 몇 학기 지나니까 또 우리 둘째가 또 돌이 되었죠.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모든 총알을 다 쏘고도 이제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되었어요. 아마 제가 대학원 한 2학년쯤이었을 거라고 기억이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길러놓은 제자들 한 2명에게 불러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등록금 내려고 그러는데 돈 좀 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꿔가지고 등록금을 냈습니다. 이 녀석들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죠. 이 녀석들에게 빨리 빚을 갚아야 하는데 유치원 교사를 하고 또 나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야, 빨리 갚아야 할 텐데 그 마음이. 그래서 예배 인도하러 있잖아요. 딱 이제 이 단에 올라와가지고 보면 그 얼굴 딱 마주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빚 빨리 갚아야 할 텐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빚 빨리 갚아야 할 텐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저분에게 빚을 지고 나면 빨리 갚아야 할 텐데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상점이나 교회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8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중반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3장부터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가 다 이야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강령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쭉 이야기,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옆에 있는 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어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과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은 무엇을 행하고 또 사랑은 무엇을 행치 아니하며 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사랑이란 나의 행복과 안전과 번영과 성장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 우리 이웃, 내 옆에 있는 이의 행복과 그들의 안전과 번영과 성장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요,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자신의 이 권리를 찾는다 하면서 막 여러분 끄떡하면 뭐합니까? 쟁의를 합니다. 쟁의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이룹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진정한 여러분 이 사랑을 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뭐 작은 한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는 텔레비전이 몇 개 있습니까? 예, 저희 집엔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이제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죠. 텔레비전을 보는데 남자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채널을 쫙 이제 남편이 원하는 스포츠 채널을 탁 틀고 보지요. 그러면 이제 이 스포츠 중계가 끝났으면요, 리모컨을 아내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내에게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족들에게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주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이게 작은 사랑의 실천이고 배려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도 그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며 동료들에게 내 직장 상사를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직장의 이 상사로부터 대접받고 싶어하는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 뭡니까?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랑 소수의 그룹이 북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결단을 했어요. 저도 참 이런 이야기 낯간지러워서 못하는데 책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스터디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참 멤버십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왜? 그래서 모인 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이 소수의 5분이 저를 위해서 하루에 5분씩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서약서를 썼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요. 정말 교회의 사역하는 사역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에 관해 험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자랑하고 그분을 변호해주고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듯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헌신하는 것, 먼저 희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육체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채워주고 나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늘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그리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는요, 갑작스런 태풍이 몰아치고 거센 바람과 그리고 거센 이
비바람이 몰아치면 산꼭대기 위에, 바위 위에 독수리의 둥지가 있는데 거기에 거세게 이런 것들이 내려칠 때 어미 독수리는요, 그 큰 날개를 자기가 펼 수 있는 대로 활짝 펴서 어떻게 해요? 이 둥지를 다 가린다고 합니다. 이 둥지를 다 가리고 그 날개 아래에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차가운 바람과 그리고 차가운 비와 거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 가운데에도 배고픈 새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학교 교육과 과외 활동, 또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공급해 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적, 정서적, 영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 아울러 자녀들이 불건전한 영상이나 아니면 불필요한 정말 유익하지 못한 습관, 그런 것들로부터 부모가 어떻게 해요? 교육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 네 맘대로 해, 다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를 위험에서부터, 죄의 시험에서부터, 또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의 건전한 필요성을 채워주며 양육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관계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질문할 땐 정답이 항상 뒤에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당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거든,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 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본인이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당신도 지기 힘들고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형국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1만 달란트의 죄를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억만 죄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다 없이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갚지 못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304장 찬양 드렸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따라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의지적으로 정말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성령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이 우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세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빚진 자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귀한 이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 11절부터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역사의 심판자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 시작이 있고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종말을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혹시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저 마지막 날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의 기회와 순간들을 잊지 말고 그것을 잘 선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시간들, 그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을, 이 빚을 이제 우리가 갚아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이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성인들에게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이 40이 넘은 남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어떤 과제를 내줬냐면,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되, 전제가 있는데 반드시 전에 한 번도 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한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과제를 내줬어요. 저도 동일하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받은 40대 이상 된 남학생들이 그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는가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부분 40 이상 남자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에 대해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배우며 자라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다음 주에 모였을 때에 이 교수님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해보라고 과제 점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한 남자가 일어나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 지난주 우리에게 숙제를 주었을 때 저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해야 할 대상이 없었을 뿐더러 교수님이 지나치게 우리의 사생활에 간섭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이 과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가, 너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양심의 소리가 제 이 마음속에 자꾸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상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와 어떤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고 이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불가피한 가족 모임을 제외하고 아버지와 마주치기를 피해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멀어졌던 아버지에게 가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자꾸 내 양심 속에 들리는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이 결정을 내리고 이야기하자 너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아버지 댁으로 전화해서 제가 오후 퇴근하는 시간에 들리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오후 5시 반, 전 아버지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기를 잠깐 기도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나오시면 내 자신이 분명히 겁쟁이가 되어서 어머니에게 대신 아버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설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확히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끌 필요 없이 곧장 문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주름살이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껴안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저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감동적인 순간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한 이틀 후에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셔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심장병을 심하게 앓으시면서도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이죠. 여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해야 한다고 느끼는 일은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께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다면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말을 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을 내서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런 발표를 어느 한 학생이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한다고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안 되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과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듯이 주께서 재림하실, 주께서 오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호련히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맞거나 아니면 지구 전체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 또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최근 여러분 네팔 지진 사건을 보십시오. 사실 네팔의 지진 사건, 이제 그저께 양산에 가서 네팔에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네팔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리석게 질문을 했죠. 아니, 왜 미리 방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고됐다는데 미리 비상식량이나 미리 또 강진 설계나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웃으시더라고요. 웃어. 목사님, 그것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는데 미리 양식을 예비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제가요, 이 네팔에 있는 집을요, 손으로 딱 장풍을 날리면 집이 무너진대요. 흙벽돌로 지었는데 그 안에 집이나 이런 것들 넣을 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자의 손바닥으로 딱 치면 이 담장이, 담장이 아니라 집 벽이 무너질 정도로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난하대요. 근데 강진 설계, 서구에서 지질학자들이 와서 강진 설계한 집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호련히 맞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크리스토퍼 몰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모두가 전화기에 달려가서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더듬거리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앞에 남겨진 삶이 5분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바로 이 크리스토퍼 몰리가 이야기한 말과 똑같은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리라고 믿어요.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순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물질을 챙겨도 소용없고 높은 권좌를 챙겨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최선이겠죠. 오늘은 꼭 정말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정말 값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숙제예요, 숙제. 다음 주에 점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11절과 12절 말하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다른 사람에게 갚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도 이야기했지만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버려야 할 어둠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바로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살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닦고 난 다음에 뭘 입습니까? 옷을 입죠. 의복을 입습니다. 안 입고 나오시는 분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닦고 일어나서 옷을 입습니다. 옷은 하루 종일 나의 일부가 됩니다. 나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 행합니다. 또 옷은 때로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한 추위가 몰려올 때에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단정히 보이도록 하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거울에 비춰보며 단정한가, 오늘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텐데 단정한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자로 단정한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행하며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으로 하여금 이 옷이 나를 보호해 주듯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단정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 행하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옷을 입으면 이 옷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단정히 보이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며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며 우리가 또한 단정히 보이도록 우리에게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옷 안에 사는 것처럼 하루 종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문둥병자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한다면 혐오감이 가는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사랑의 사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도소에
살인자, 갱 단원들, 강도들, 사기 횡령자, 마약 밀수자, 흉악범이 대부분인 그런 교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 곁에요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수들이나 또 죄수들이 야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 할 때는요, 이 교도소 소장의 아내와 그 자녀들, 3명의 자녀들이 항상 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관람하고 응원을 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교도소 소장 아내는 죄수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항상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수들은요, 그녀를 자기의 어머니로 생각하며 그 안에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교도소 소장의 아내가 갑자기 차 사고로 죽어서 그녀의 장례식이 감옥 부근의 교회에서 진행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아침에 슬랭싱이라고 하는 이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다 감옥 입구에 모였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원하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어머니처럼 여겼던 바로 이 교도소 소장님의 그 아내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이 원이었죠. 그래서 모두 다 감옥 입구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감옥의 부소장은 죄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걸어나가 교회에 가서 장례식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숫자를 세지 않겠고 감시하는 간수도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감옥의 대문을 열어줬대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장례식에 참여하고 너무나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도 탈옥한 사람이 없이 전부 복귀를 했다고 그래요. 이러한 역사는요, 미국 감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마지막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베푼 사랑이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공장이나 학교나 병원,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로 바로 그 대상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을 여러분 알고 오늘 지금 사랑의 빛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의 빛을 미루지 마십시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세상의 종말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 오늘 사랑의 빚을 갚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오늘도 사랑을 행하며 기적을 맛보며 사시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큰 사랑의